바울의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장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설적이게도 핍박자였던 로마의 군사가 보호자가 되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였던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 사자굴은 오히려 다니엘을 살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 역전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진정 당장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진정 우리를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그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변론할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천부장은 바울이 이전에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은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발언 기회를 얻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참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율법 파괴자요, 성전을 회방하는 자요, 그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라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론교회를 얻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정작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몽매한 대중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 그의 도구가 되어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합니다. 바울은 출생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이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 그런데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그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듣고 또 교회를 나온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것에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추구하였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내가 누구누구 모르던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세상의 그 모든 선입견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살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무엇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 나에게 주어졌던, 아니 내가 고백하고 소망하게 되었던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냥 조용히 이 위기를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로마 병정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 자신을 변호하면 될 일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되고 또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그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겠지, 언젠가 그래 그때 오면 내가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